여호수아서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이고요. 마지막 부분 결론이기도 하죠. 이제 여호수아가 모든 사역을 마친 후에 23장과 그리고 24장에서 그는 설교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설교라기보다는 신앙적인 유언이다. 오늘날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백성들의 그 속성을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죠.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부터 함께 했던 사람이잖아요. 광야를 지나왔고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살벌한 싸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기는 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살벌한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정복한 땅을 다 분배하고,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호수아가 걱정하는 것은 이들이 땅을 분배받은 후에, 이 기업을 차지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면 이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계속해서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23장에도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보세요. 23장 12절에 보면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피차 왕래하면, 13절 맨 끝에 가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6절에도 보면 23장 16절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이런 말씀을 23장에서도 두 번 했고 24장에서도 20절에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는 광야를 지나올 때, 그리고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뿐만 아니라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시라. 그게 끝이 아니라 만일 거기서라도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후에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멸절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의 영성 관리 못하면 그거요 열매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괄하고 계세요. 운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것은 다 차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줄기를 떠나서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 영혼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또 가져가기도 하시고, 문을 열기도 하시지만 문을 닫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망해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누구도 방심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습니다.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떠나면 나는 죽는다. 맞죠? 그게 성경적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하니까,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21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령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24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게.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또 어제 말씀에 보면 그들의 결단을 촉구했잖아요. 나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도 결단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잖아요. 그래서 돌을 세워요. 거기 보면 상수리 안에 20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말하기를 이 돌들이 다 들었지 않냐? 맹세한 것을 돌들이 듣지 않았냐?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열심 내고 잘할 수 있어요. 그것도 매우 귀합니다. 일시적으로 열심 내고 하나님 잘 섬기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100% 똑같겠습니까? 예, 약간의 미동은 있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숨이 멈춘 그날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노년에도 정말 신앙관리 잘해야 돼요. 네. 노년에 신앙관리 잘못하면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신앙적 추락을 하게 된다고요.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합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거기 들읍시다. 이 일이 뭐죠? 이들에게 23장과 24장에서 영적 교훈을 했죠. 유언과 같은 말씀, 설교를 다 마친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마감한 거예요. 멋있게 마감했죠. 네, 인생은 이렇게 마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것을 많이 소유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성숙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체력이, 나이가 들면 체력이 떨어지면서 영력도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끝까지 영성 관리 잘하고 믿음 관리 잘해서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 품에 가는데, 어떤 때 보면 체력이 약해지니까 믿음도 이렇게 떨어져요. 좀 안타깝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신앙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죽는 순간까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거기 보면 이제 괄호해 놓으시고요. 여호수아의 인생을 우리가 두 부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부분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앞에가 뭐가 붙죠? 모세의 시종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훈련하신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호수아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몰랐죠. 늘 모세 곁에 따라다녀요. 네, 모세 늘 부쫓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랬습니다. 그 기간은 준비하는 기간이죠. 모세는 안 그랬나요?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데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모압 땅까지 가는데 40년이에요. 근데 모세 같은 경우는요 80년을 훈련하셨죠. 80년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신 후에 40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보면 모세 때부터 살았으니까요. 네, 모세 때부터 살았으니까 여호수아가 110세 죽었으니까요. 아마 여호수아도 그 정도는 쓰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모세의 시종으로서 근 40년 정도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29절에 보면 모세의 시종이라는 말이 빠지고 누구의 종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곁에서 모세를 섬기면서 훈련받던 그 기간은 성경이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랬다가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이게 두 번째 부분은 뭐죠?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쓰신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보면요 처음부터 막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은 일부터 가르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부터 내가 이런 허드렛 일이나 하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가 시키는 그런 헛되는 일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네. 그런 동안에 믿음이 자라고 또 성장하고 믿음이 훈련받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오늘날 그를 부르시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어느 날이지만 어느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 곁에 그를 두시고 많은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요 충실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내가 뭐 이런 일이나 하고 있냐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제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라니요 다 하나님의 일인데.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내가 이런 일이나 하냐고. 이런 일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부르신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을 이렇게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베드로를 그냥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라.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잔뼈가 거기서 굵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바로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보신 것은 고기를 몇 마리 잡았나니 이게 아니라니까요. 못 잡으면서도 허탕을 치면서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깊이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 친구를 부르면 이 친구는 끝까지 잘할 수 있겠구나. 충성할 수 있겠구나. 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남들이 보면 저렇게 헛된 일을, 어떻게 보면 저렇게 열매도 없는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막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는 그분은요, 그 사역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하고 훈련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논리를 봐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되느냐, 한 달에 수없이 많은 빚을 져가면서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제3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르시고 그분에게 그 사역을 맡길 때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경제 논리를 가지고 이거 그만둬야 맞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돼요. 우리는 제3자이기 때문에 그냥 뒤에서 기도하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동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든 간에 하나님이 이 일도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참 작은 일 같고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쓰신다. 뭐 어느 날 쓰시지 않아도 그 자체가 주의 일이니까요. 네, 남들이 볼 때는 약한 일 같고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일 같지만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합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요, 큰 일도 충성 못합니다. 작은 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그 일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또 쓰시는 그날도 오고 그 자체가 또 쓰시는 거니까요. 우리는 오늘이라고 주어진 날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합시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꼭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31절입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참 안타까운 거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그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던 백성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성경이 왜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37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을 떠났다가 계속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징계받고 그리고 나라가 갈라지고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냈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문제가 뭐냐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의 책임이 뭐였냐? 물론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또 분배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사실은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일은 열심히 했는데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이게 문제라고요.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래도.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은 후에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게 뭐가 안 됐다는 거죠? 믿음이 계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들의 책임이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뭐 좋은 거 주면 좋겠죠. 재산도 물려주면 좋겠죠. 근데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산 물려준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재산을 관리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걸 가지고 이 자녀들이 잘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계승. 좀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숙제이기지만
이건 우리의 숙제요,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세요. 많은 여인들이 길가에 서서 울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에 대해서 만일 그러면 한번 우리가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자고요. 우리와 그리고 우리 세대가 죽은 후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는 거라.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그런 시대에 지금 돌입했습니다. 시대의 사람들이 죽고 나서 믿음의 계보가 끊어진 거예요. 딱 하나 실수가 뭐냐면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후대들의 믿음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정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 부모들의 사명이 뭐냐? 재산 물려줄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네. 사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살아요. 그 왜 못 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분명하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있느냐. 응?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여호수아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동안까지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말씀했고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한 기간 동안에는 모세의 시종으로, 한 기간 동안에는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우리를 쓰시는 기간이 있음을 믿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맡겼든 어떤 일을 맡았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계승되지 않은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들마다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셔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